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베드로하고 그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에 그 붙잡혀 들어가서 곤욕을 치르고 나온 그러한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사도들이 담대히 그들 앞에 섰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들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의에 가서 이제 매를 맞고 그렇게 돌아온 사도들이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5장 42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가서 매일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사도들이 그들의 그들과 함께하면서 뭐 식사도 같이 나누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자, 이러한 시간들을 쭉 가지고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그 신도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게 되면 6장 1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게 불어났다라고 하는 말, 특히나 여기에 그 앞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이러한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에 이 제자들이라는 말을 썼을 때 그 대상들은 누구였느냐면 사도들과 그 다음에 함께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때까지 그 함께 있었던 120문도들, 곧 그들을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000명, 5,000명 이렇게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믿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이제 그들을 불렀냐면 제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자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급이 된 사람들, 어느 정도 하나님께 열정을 보이고 헌신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교회의 어떤 봉사직을 더 깊이 맡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에는 제자라고 하는 그 명칭이 이 교회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붙여졌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 그동안에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내려놓고 어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격려하고 해나가는 이 그룹을 두고 그들은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이 언제 처음부터 참 괜찮은 제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역정을 내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수준 차이는 각각 다 다르지만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듯이 이제 지금 이 예루살렘 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들 또한
그 격차는 참 다양하게 이렇게 있겠지만 그들 모두가 다 어떠한 결정을 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잘 가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어떤 때는 잘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두를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법도를 어떻게 해요?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우리 식구들이 바로 모두가 제자들인 것이죠. 특별히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만 제자가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렇게 제자도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에 우리가 다 같이 헌신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계속해서 저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들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제자도의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오늘 한 예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는데 거기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된 것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라고 1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안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과부들의 출신이 하나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온 그러한 과부들이고, 또 한 과부들은 이제 여기 예루살렘의 토박이 과부들이 되는 것이겠어요. 근데 이들에 대한 구호 음식이 제대로 어떻게 해요? 분배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두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 특히 이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그리스말을 쓰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 5절에 보면 그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기로 결정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냐면, 그들이 이제 이민자로서 살아가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 조국의 거룩한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일생을 거기서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역이민으로 들어온 것이죠.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사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 남편이 나이가 훨씬 많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이 이제 나이가 훨씬 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민 들어와서 살다가 남편들이 먼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그 부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부로서 이제 남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자기 친척들이 없어요. 다 뭐냐면 다른 타 지방에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쓰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되는데, 이 숫자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적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근데 많으니까 어떤 이슈가 돼서 그들을 돕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또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의 유대 과부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이들도 그냥 보게 되면 많은 경우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여러 가지로 그 로마 제국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십자가 처형에 2,000명, 3,000명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강도도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강도들도 그들도 그냥 단순 강도가 아니라 바로 이 로마 제국을 지원하고 있는 지지하는 친로마 세력들에 대한 안가품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결혼한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과부들이죠. 그 부인네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과부들이 이제 있었을 때 이 과부들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두고 이제 어떻게 이것을 이제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이들이 제자된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들은 지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구제 사역에도 참여해서 그것을 주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불평불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것을 처음에 이 사도들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도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이에요.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힘껏 했다고 하는데 그 불평불만이 들었을 때 좀 실망하는 마음도 있고 서운한 마음도 들지 않겠어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에 왜냐면 5,000명을 먹이는 일도 있었고 또 4,000명을 먹이는 일도 있었고 그때 불평불만 없이 다 저기 나눠주고 뭐예요? 광주리 12광주리가 남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숫자가 지금 그때보다는 좀 많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지금 불평불만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 사도들이 그것을 두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들은 자기들의 어떠한 그 불만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그 방향에서 이제 이 결정들을 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나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어떤 객관적인 문제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된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이 구제하는 이 사역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다고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을 할 테니까 이제 우리가 하던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제시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얘기를 하죠.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을 도입했었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 이것이 기계적으로 운영되어지느냐, 아니면은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한 것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자리를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얘기한 기준이 신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망이 있는 사람. 신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러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7명을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신망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도들이 하나의 그 실마리를 전해준 것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했었을 때 먼저 우리가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왜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 문맥에서 라고 했었을 때 사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음식을 분배하는 데에 자기네들이 뭔가 한쪽으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제 치우치게 된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지혜롭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바로 지혜라는 말이 필요한 것이죠. 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시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분배를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평상시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조건 아무것도 아닌 데서 툭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것이죠. 저희가 마을에 있었을 때 전체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큰 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이제 그 고기를 나눠주는데 저희 머릿속에서는 이걸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마을의 어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각 마을이 불평이 없도록 이것을 잘 분배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있죠. 그 자기들 방식에 있어서 그걸 잘 나눠줬던, 그래서 그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그냥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지혜여야 된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그냥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라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지혜,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지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사도들이 뽑아야 될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제안을 받은 이 나머지 회중들은 그것을 기쁘게 받고서 자기들이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믿음이라는 이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자,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고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었을 때 그 믿는 믿음이 분명했을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이 나머지 이 회중들은 사도들은 어떠한 분배에 대한 노하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이제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우리 주변에 정말 흔들림이 없이 단단히 서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믿음도 그 확고함도 인간적인 확고함이면 그냥 신념이에요, 신념. 그런데 성령께서 붙드시는 신념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도 같이 흔들리지 않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여기에 이제 자기들이 뽑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 자격, 그 다음에 나머지 회중들이 생각했던 자격, 이 두 자격이 다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뽑힌 거냐면 성령께서 충분히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여기를 쭉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성령 충만함이 어디 나오는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좀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4장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에 어떤 상황에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앞에서 섰을 때에 그 환경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담히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위축될 텐데, 어떤가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위축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성령 충만함은, 여러분들 2장에 가보면 요엘서를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뭐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세대가 할 것 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예언과 그 다음에 환상과 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이 통로를 누가?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계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런 계시를 받았을 때 그 계시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환상과 예언과 꿈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자기들이 간직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백성들한테 말을 했었거든요. 선지자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 이 모든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교회는 몇 사람들을 뽑냐면 7사람을 뽑았어요. 7사람을 뽑았어요. 자, 여기 7사람을 뽑았는데 7사람의 이름들이 다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다 이제 헬라어 헬라 사람 출신들, 여기 그리스 사람, 그리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다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사도들 중에서도 그 헬라어식 이름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들이 전부 다 이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의 토박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이렇게 뽑힌 이들의 자격 기준이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망을 받는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지혜로운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들이 뽑으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수를 해 주었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부분에서 6장 1절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참 이런 시스템을 바꿔놓고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의 수가 갑자기 부쩍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큰 교회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여기서 지금 초점은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과거에 살던 삶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두웠던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과거에 부패했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의롭고 정의로운 자리에 있게 되고, 이제는 과거에는 나와 내 가족만 알고 탐욕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아는, 자기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자리로, 이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 이 기존의 이 권력에, 그 다음에 그 재물에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사도들과 무슨 이렇게 위아래의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저기 여러분들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그 기적들도 누구? 이 7명의 뽑힌 일꾼들이 또 그렇게 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지혜와는 또 다른 것이죠. 이 지혜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당해내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스데반이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빌립이나 다 과거에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관점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을 가진다는 것.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이제 종말이 되었다면 다 그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도들은 종말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7명의 이 집사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스데반이나 나중에 나오는 빌립을 보게 되면 그들은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동체가 한 가지의 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해서 불만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그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케 되기 위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들을 살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에 그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7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정황 속에서 이 사도들은 7명이라는 숫자를 제한을 해서 지금 그렇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지금 예루살렘 전역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지배계급에까지 지금 도전이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형태를 바꾸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도 지금 그 교회로 인해서 이 캐롤턴 지역이 변화되는 거 별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터전마다 일터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제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주춤주춤거리고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신도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네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물어본다면 멈칫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그 길은 아직도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전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에 머뭇거리지 말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과거에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뒤뚱뒤뚱거리고 있지만
저는 그 길을 한 번도 방향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오늘 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각자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깨달은 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